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또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해가 또 지나고 또 다른 한 해의 시작, 매 순간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되새기면서 강론을 함께 나눕니다. 이 강론은 어디에다가 글을 내고 정리하다가 온 관계로 이 글 내용이 있어서 좀 약간 어렵거나 좀 약간 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역설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역설은 서로 다른 존재나 상황이 이 상황을 두고 동질의 것으로 단정할 때 모순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모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오류와 진실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로서 해석하는 순간 누구라도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고 당혹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로 줄곧 이와 같은 역설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 놓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국민에게 역설로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해서 이 반대급부로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려 한다는 것처럼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분야에서 역설을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가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공정, 정의, 자유, 민주, 상식, 법치, 국가, 탄소 중립, 국민 이 밖에 등등 모든 것은 살펴보면 불공정, 불의, 부자유, 반민주, 몰상식, 불법 또는 범법 또는 초법, 그리고 왕정 정치, 소비사회, 소수의자, 공조자 등등의 가치와 충돌을 하여서 모순이라는 상황을 도드라지게 합니다. 이러한 예를 간략하게 분야별로 살펴볼까요?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고 법정 노동시간이 늘어남을 노동의 개혁이라고 단정합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사회 보장성을 낮추는 게 공정이라고도 주장하지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서민의 삶을 돕겠다면서 기업 및 자본가에 대한 감세와 투자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다면서 전쟁 공포심을 자극하고 대북 적대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권 휘하의 사람들 또는 친인척, 심지어 윤석열 자신에 대한 수사 부실, 수사 지연, 거짓 증언, 증거 인멸, 증거 조작 등으로 유죄를 증명하지 못하여 무죄 판결 받음이 곧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줄이고 화력 발전량을 늘리는 한편 원전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언론, 집회결사,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고 지극히 원초적인 슬픔, 이에 따르는 예도와 위로의 방식마저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권이라는 해석을 빌미로 폐륜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워서 진정으로 애도하려는 이들을 갈라치면서 일부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이 바깥에도 나열하기 버거울 만큼 수많은 분야에서 드러나는 모순 탓에 혼란을 겪고 있기에 이 시대를 역설의 시대라고 저는 나름 규정하는데 맞겠죠? 바로 이러한 역설의 시대, 세상 밖이 그렇다 칩시다. 교회 내의 모습은 어떠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부르시오라고 그러네요. 윤석열 안 부르시오 대통령은 성탄 미사 중에 요약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러 비천한 보스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인데, 그 진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며, 자신도 또한 이를 위해서, 그래서 자유를 강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애도하거나 유가족을 위로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9제 행사가 치러지는 동안 이를 마치 조롱으로서 느낄 수 있을 만한 행위로서 크리스마스 점등식 함께 하면서 술을 소재 삼아 농담 따먹기 했다고 하지요. 이 같은 상황은 정치적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난한 이들을 가짜와 진짜로 갈라치는 몇몇 교도권, 제가 이렇게 교도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죠. 교도권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경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당일날 사제단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미사리를 드리는 와중에 왁자지껄 울려 퍼진 캐럴과 기도를 빙자한 고성 방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교회 내 엄연히 존재하는 모순은 이를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불편함을 넘어서 참담함,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러는 한편으로 오늘 복음을 보자니 놀랍게도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과 함께하려는 사제단의 노력과 더불어서 어제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님께서 이 조문을 다녀오셨고, 오늘은 정평위원장 김선태 주교님과 각 교구 정평위원장님의 조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역설적으로 오늘 복음 요한 2서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인고의 고통을 인고하면서 진실을 마주하려는 모든 이가 곧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사라지고 만나는 진리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진리를 만남으로써 카타르시스,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희열에 맞춰서 오늘 복음을 되새겨봅니다. 독서를 되새겨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순에 맞춰져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어있는 모순, 이에 따르는 역설 앞에서 그저 괴로워하고 아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가 빛의 자녀라고 말하며 빛을 살아가지 않는 이는 어둠 속에 있는 이로서 우리가 그들을 단죄하기에 앞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두움의 아픔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역설의 시대,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자문하면서 우리가 그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되새겨 봅니다. 아멘.